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20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서,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독립을 한 야곱이 이제 타향살이를 끝내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인데요. 20년 만에 타향살이를 끝내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사실 지금 야곱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고향에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신의 목숨을 위협했던 형 에서가 버젓이 살아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 당시는 집안에서 유일한 자신의 편이었던 어머니인 리브가도 이미 죽고 난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집안의 사정을, 형 에서의 마음을, 지금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곱 혼자 남은 것이죠. 지금 그는 앞으로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혹시나 형 에서가 자기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잊었던 분노가 다시 떠올라 자신을 죽이지는 않을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라반에게서도 지금 좋지 않은 모습으로 헤어진 상태였거든요. 비록 지금 야곱은 과거 20년 전에 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는 맨몸으로 도망갔지만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대가족을 잃었고 많은 재물과 많은 종들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어요. 여전히 그는 형의 목숨에 위협을 받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로 야곱은 지금 광야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맨몸에 빈손인 가진 것 없는 인생만 광야 같은 인생이 아니라요, 많은 것을 이룬 것 같고 예전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과거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요. 여전히 그렇게 우리 삶에 이제는 좀 내가 전보다 나아졌구나. 그래, 이제는 내가 전보다 형편이 좀 괜찮아졌어 라고 생각했지만 불현듯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 문득문득 깨닫습니다. 내 삶이 여전히 광야구나. 전보다 나아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광야구나. 여러분, 삶은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지고 삶이 괜찮냐, 괜찮지 않냐, 광야인가 아닌가를 따지지만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제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를 만나서 막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한 10년 전쯤에 집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힘들었거든요. 근데 힘든 게 경제적으로 힘든 게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친구가 당시에 집안이 100억짜리 빌딩을 아주 무리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융자를 갚고 그 무리해서 투자한 것들을 막 막느라 그 당시 몇 년 동안 그 친구가 엄청 고생하고 집안 자체가 되게 큰 힘든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시기를 잘 마치고 지금은 이제 그 건물이 2배 가까이 뛰었어요. 거의 뭐 이제 200억 가까운 건물의 건물주가 된 거죠. 이제 제가 그 친구와 이제 그런 이런저런 예전 얘기들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야, 그래도 이제 너한테 200억짜리 건물이 있잖아. 그럼 됐지. 걱정이 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럼 뭐해? 집안이 풍비박산 났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저 사람이 지금 얼마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이 재산 목록이 무엇이 있는가를 가지고 좋은 인생, 나쁜 인생을 쉽게 판단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가진 게 많아도 여전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 맨몸으로 광야에 있던 야곱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문제를 또 다른 문제를 안고 광야에 서 있던 야곱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성경은 1절에서 야곱을 찾아간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군대 용어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부대다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군 부대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때 군대의 모습으로, 군인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사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왜 야곱을 찾아간 하나님의 사자들은 군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야곱에게 그를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에 맞는 그런 형편과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자로 찾아오시고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헬퍼로 찾아오시고요. 힘이 필요한 자에게는 어떤 능력자로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물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저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준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시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느새 망각하고 넘어갔거나 또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정의 내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저를 도와준 게 아닙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도움은 이거예요. 이걸 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의 생각대로 이미 그려놓고 다 머릿속에 세팅을 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았다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도움은,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스스로 하나님을 통해 나를 돕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알맞는 방식과 알맞는 방법과 알맞는 타임과 시간에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다면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나를 돕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비록 어떤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내 눈에는 그 어떤 도움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전혀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경험하고 알 수 있게 돼요. 오늘 야곱은 여기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도우심을 자기의 생각대로 이미 세팅해 놓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군대의 사자를 본 야곱은 형에게 이제 자신의 집에서 사자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자신의 집에서 종을 보냈다고 하지 않고 사자를 보냈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 찾아온 것처럼 자신도 형에게 사자를 파송시킨 거예요. 이 말이 뭘 보여주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난 이후에 야곱이 조금 용기가 생긴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나를 보호해주시겠구나.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아, 그래, 나도 이거 믿고 사자를 파송해야지 라고 자기 집에서 종들을 사자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형 에서에게 갔던 사자가 가지고 온 소식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어요. 왜냐하면은 그 야곱의 집에 돌아온 종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인님, 지금 주인님의 형 에서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같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당시 400이라는 숫자는 한 도시를 지키는 이 군대의 편성 숫자가 그 당시에는 300에서 400명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 에서가 군대를 동원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성경은 지금 형이 야곱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지 아니면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군대와 함께 오고 있다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항상 도둑이 제발 저리는 법이죠. 네. 야곱은 자신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형이 자신을 공격하고 치러 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생각을 하자마자, 이 형이 자신을 공격하러 온다고 생각하자마자 야곱은 이제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정작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자 하나님의 도우심이니 뭐 자기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자니 군대니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야곱의 마음을 두고 7절에서 무려 3번이나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했다. 3번이나 강조하죠. 그가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했다. 지금 야곱은 여러분 거의 패닉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다라는 말 더 이상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패닉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자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보다 다시 자신이 꾀를 내고 자신이 전략을 세우고 자신이 계획을 세워서 인생을 살아갔던 예전의 야곱으로, 그대로 자연인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전략을 짜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곱이 짜는 전략을 보면은 또 되게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보여요. 먼저 야곱은 자신의 재물을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산 목록을 종들과 가축을 먼저 앞서서 보내요. 왜냐하면 만약 형이 그 앞선 때를 보고 그것을 공격하면은 자기는 조금 남아있는 재물을 가지고 도망가려고요. 그 앞선 때가 공격당하는 그 순간에. 근데 심지어 야곱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선 재산의 목록을 4부분으로 다시 한번 나눠요. 그거를 더 세분화시켜서. 그래서 그 야곱이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만약에 우리 형이 오다가 너네를 보고 너 이거 뭐야? 누구의 너네 누구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대답해라. 아, 주인님, 당신의 종인 야곱이 당신에게 보내는 재산 목록입니다. 이거 당신의 겁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이 얘기하죠. 그럼 가다가 두 번째 사람을 또 만납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이 똑같이 얘기해요. 또 가다가 세 번째 사람을 만나요. 세 번째 사람이 또 얘기해요. 네 번째 만나요. 네 번째가 또 얘기해요. 자, 일부러 한 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4번에 걸쳐서 보여줘요. 왜요? 그러면은 더 많아 보이잖아요. 처음에 딱 봤을 때보다 4번에 나눠 보이면 하면서 좀 더 마음이 누그러지고 혹시나 이 재물을 좀 더 우리 형이 나를 용서하진 않을까, 내 노력을 알아주진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름 치밀한 전략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략을 짠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계획하고 꾀를 내고 전략을 짜봐도 야곱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어요.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거죠. 왜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도 안 먹히면 어떡하지? 그땐 방법이 없는데. 그러자 야곱이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야곱의 기도는 야곱의 인생을 기록한 야곱의 그 인생 중에서 처음 기도예요. 야곱은 이전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대놓고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자신의 인생의 전략과 깨와 계획이 잘 먹혀 들어갔거든요. 어느 정도 자신이 전략을 짜고 계획을 하면 그게 좀 어느 정도 실행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자칫하면 잘 된다 안 된다가 넘어서 목숨을 잃는다 아니다, 이게 갈리는 판이거든. 생사가 갈려있는 판이거든요. 지금 야곱은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계획의 한계를, 자신의 힘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아주 절실하게. 그리고 한계에 부딪힌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야곱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이 한계를 역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계획을 치밀하게 짜고 전략을 짜요. 인생 계획을 막 수립하죠.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삶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쯤에 내가 가정을 이루고 이때쯤에는 뭐 좀 더 자녀를 양육해서 키우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가고, 이런 계획들을 치밀하게 세웁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이미 살면서 경험해온 경험을 통해 또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인생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어릴 때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죠. 어릴 때는.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이제 20대가 올라가서 청년쯤 되면은 벌써 알아요. 인생의 계획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걸 가장 처음으로 경험할 때가 수능이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만 해도 뭐 서울대는 못 가도 웬만한 뭐 3대 대학교는 내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지나고 모의고사가 보고 고3 때가 되면은 이제 점점 더 낮아지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것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지만 아니라는. 우린 수없이 그런 장애물들을 경험하면서 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 인생을 그래도 계획대로 하기 위해 치밀하고 또 치밀하게 계획하지만 항상 내가 생각지도 않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현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 종교를 의지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뭐 다른 친구를 의지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어떤 무당을 의지해서 그에게 찾아가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신론자들도 정말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인생의 급박한 한계를 경험했을 때는 어떤 미지의 신을 찾아요. 다. 그들도 처음엔 하나님과 뭐 다른 신이나 아무도 인정하지 않다가도 인생의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맞았을 때는 어느 신이든 찾습니다. 그게 부처님이든 알라든 하나님이든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기도하고 붙잡게 돼 있어요. 이렇듯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그저 내 힘과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한계에 직면했을 때가 오면은 어떤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자신의 한계를 만나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은 이런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줘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할까요? 조금은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껏 잘 그냥 살아오다가 평소에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와 상황을 만났을 때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 그때만 잠깐 교회 잘 나오는 거, 그리고 그 상황 끝나면 다시 뭐 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 이런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존재였어요. 자기 인생의 수많은 옵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옵션 A와 B, C가 안 되자 D를 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옵션 중에 하나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옵션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전부가 되기 위해 오늘 이 깜깜한 한밤중에 야곱에게 찾아가세요. 여러분, 야곱은 형을 이제 만나러 가기 전에 이 가나안 땅과 야곱이 서 있는 자신의 고향 경계의 야복강이라는 강이 있었거든요. 그 너머로 자신의 재물과 가족들을 먼저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강만 건너면은 진짜 자신의 생사를 걸어야 되는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까지 다 보내고 야곱은 건너지 않아요. 야밤에 야곱 혼자 강 건너편에 남아 있어요. 경계선에 넘어가지 않고 경계선상에 딱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도저히 건너려고 해도 쉽게 이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이것만 넘으면은 내 생사가 결정되는구나. 내가 죽거나 살거나 둘 중 하나가 오늘 이제 내일 아침에 결정되는구나라는 생각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 경계선에서 계속 야복강 너머에서 혼자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야곱에게 캄캄한, 여러분 이 당시에는 뭐 광야 한복판에 무슨 등이 있고 얼마나 밝겠습니까?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서 누군가 갑자기 야곱을 덮쳐버려요. 그리고 야곱이 그 사람을 붙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은 씨름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은 그 서로 막 부둥키 않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몸싸움을 뜻해요. 그래서 영어는 이걸 레슬링이라고 또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야곱은 지금 자신을 덮친 어떤 불청객과 막 그를 붙잡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 야곱은 자신을 덮쳐온 누군가가 형이 보낸 암살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게 충분히 현실성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이 나를 보내기 위한 암살자구나라는 걸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그를 막 붙잡는 거죠. 네.
아주 있는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붙잡고 그와 막 뒹굴렀겠죠. 어떻게든 놓지 않으려고. 결국 이 야곱과 붙잡고 씨름하던 사람은 이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여기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야, 이게 정말 얘가 엄청난 고집쟁이구나. 얘가 진짜 지금 생사를 걸고 이걸 놓을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내 말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구나. 지금 자신의 착각 쪽에 빠져서 그걸 알고 야곱의 이 허벅지 다리를 올려 칩니다. 그래서 야곱은 허벅지 다리가 골절돼요.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겠어요. 근데도 야곱은 내가 살아야 된다는 일념하에 그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놓지 않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새벽이 좀 밝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야곱도 이제 조금씩 자신이 붙잡고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자 야곱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암살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심상치 풍기는 분위기와 모습이 심상치 않는데? 그리고 야곱은 처음엔 그 자기가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낸 사자라고 생각해요. 그러자 야곱은 이번엔 더 필사적으로 그 사자를 붙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제발 좀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살려준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놀게요. 그 약속하기 전까지 저 결코 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붙잡고 있던 이 사자가 야곱을 향해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그리고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야곱은 잠깐 멈칫해요. 그리고 자신의 손에 힘을 풀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이야기를 처음 살펴볼 때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다, 넘어뜨리다, 그다음에 뭐 사기치다 그런 뜻이었어요. 붙잡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실제 그의 이름처럼 살아왔습니다. 붙잡고 누군가를 속이고 씨름하며 살아온 게 야곱의 인생이었죠. 자, 여러분, 야곱의 이런 삶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진짜 하나님이 너 이름이 뭐니라고 물어본 걸까요?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질문은 야곱이 살아온 그의 인생과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니? 너 그동안 무엇을 가지고 살아왔니? 그리고 이 질문과 함께 야곱의 머릿속에 자신의 이 삶이, 그동안의 인생이 그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야곱은 대답하는 겁니다. 저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얕보이지 않으려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든 악착같이 생존하려고 사람들과 씨름하고 붙잡고 지지 않기 위해 때로는 누군가를 속이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제 삶이 바로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번엔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아왔지. 하지만 이젠 너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단순히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한 계명이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뜻대로 속이고 빼앗고 붙잡으며 씨름하며 살아왔던 야곱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사람과도 싸워서 이겼고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아니, 자, 야곱이 사람하고 싸워서 이긴 것처럼 보여요. 어느 부분은. 근데 야곱이 하나님이랑 싸워서 이긴 적이 있나요? 지금 이게 야곱이 이긴 것 같은가요? 그럼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이죠? 자, 이 말은 진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야곱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해석이에요. 야곱은 지금껏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고 싸워 이기기 위해 형과 싸웠고 아버지와 싸웠고 부인들과 싸웠고 라반과 싸워왔어요. 심지어 야곱은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용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랑도 싸워왔던 인생이었어요. 이게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과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동안 네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남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사람과 싸우고 하나님이랑 싸워왔다면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주인이 되어 이제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우신다. 앞으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 너를 대신해 싸워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이 모습과 야곱의 삶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시대와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지 않나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 경쟁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 게 오늘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닌가요? 적당히 조금은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다가 네 이익과 너의 유익이 걸려있는, 너의 인생에 걸려있는 곳에 있어서는 절대 지면 안 돼. 바보처럼 살면 안 돼. 양보하면 안 돼. 어떻게든 가져와야지 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닌가요? 그렇게 어떤 때는 짓밟고 빼앗고 누군가를 적당히 속여야지만 살아남는 세상,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닌가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여러분, 다른 곳을 넘어서 전 세계도 그렇지만 요새 보면은 특히 대한민국 사회만 봐도 사람들이 되게 화나 있고 매서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써내려가는 댓글들, 수많은 인터넷 게시판의 글들,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 정직하게 정말 한번 냉철하게 바라보세요. 사람들은 다 어딘가 되게 분노하고 있고 화나 있어요. 곧 폭발할 것처럼 끓는 냄비처럼 되게 이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끓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왜 우리 사회가 날이 갈수록 더 이렇게 될까요? 왜 점점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더 날카로워지고 매서워지고 분노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의 꿈을 이루기가 정말 너무나 힘들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어설프게 살아가서는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어떤 때는 빼앗고 누군가를 이기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치열한 생존 경제 속의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금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철저하게 자신만의 계획과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인생은 어딘가 불안정해요. 그렇죠? 어딘가 불안합니다. 항상 신경쇠약증을 앓고 있어야 되고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땐 되게 초조하고 어떤 때는 분노하며 어떤 때는 누군가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내가 예기치도 못한 상황이 왔을 땐 패닉에 빠져버리기도 하죠. 혼란스러운. 여러분, 이런 삶은 분명 행복과는 거리가 있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도 똑같이 경쟁하고 싸우고 짓밟고 속이면서 그렇게 남을 망가뜨리고 동시에 나도 망가지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속여 뺏으며 그렇게 지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늘 야곱을 붙잡고 그를 찾아가 그와 씨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와 우리에게 씨름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씨름하세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어떤 미술가는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그 그림을.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야곱과 씨름하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그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너무 거룩하게 그려놨어요. 마치 저 야곱과 씨름하는 저 사람이 날개도 달려 있고 너무나 성스럽게
너무나 막 옷도 갖춰 입고. 근데 과연 저렇게 씨름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다음 그림 한번. 이런 모습이었겠죠. 사실 이것보다 더 온몸에, 이것도 너무 근육질이야. 3대 한 500은 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오히려 더 어떤 이것보다는 왜소한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지 않았겠죠. 더 막 흙바닥을 기르면서 둥글면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모습이었겠죠. 하나님이요, 야곱과 씨름하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야곱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흙바닥을 뒹굴며 흙먼지를 뒤집어 쓰며 그와 이렇게 씨름을 꼭 하셔야 했을까요? 말 한마디면 야곱을 바꿀 수 있는 분 아닌가요?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진짜 한번 큰일 나볼래? 라는 말 한마디로 야곱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잠깐 인간의 몸으로 찾아와 야곱을 부둥켜 안고 그와 뒹구르며 그와 씨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단순히 로봇처럼 명령어 하나요 아니면 겁박하면서 바꾸기를 원하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를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야곱을 찾아가 그를 부둥켜 안고 그와 씨름하며 그와 그를 바꾸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2000년 전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이 되어 모든 흙먼지와 모든 더러움을 뒤집어 쓰고 우리와 함께 뒹구신 또 다른 하나님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완전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씨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 자세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갓난 아기 때부터 사람들과 함께 뒹굴며 생활하셨어요. 그분은 가족과 함께 뒹굴었고요, 형제들과 함께 뒹굴었고요, 고향에 있을 때는 주변 친구들과도 함께 뒹굴었겠죠. 그렇게 그분은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같이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가 되자 그분은 몸이 썩어 악취가 나는 병자들과 함께 뒹굴으셨고요, 몸을 파는 여인들에게도 가서 그들과 함께 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온갖 죄와 더러움과 연약함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흙먼지뿐만 아니라 모든 죄와 더러움을 뒤집어 쓰신 것이죠.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야곱은 자신이 붙잡고 씨름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살아남았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이게 뭐죠? 자기 자랑의 말인가요? 아니죠.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방식대로 경쟁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를 짓이기고 누군가를 짓밟고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죠.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삶의 방식으로 싸우는 삶은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방식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창조주인 하나님과 맞서 싸운다면 당연히 결과가 뭐가 있을까요? 심판밖에 없죠. 그리고 그 심판은 당연히 죽음이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맞서 싸운 인생이 심판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을 맞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방식으로, 내가 옳은 나만의 방식으로.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짓밟고
빼앗고 속이고 적당히 타협하고 나를 포장하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인간이 돼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시면서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는 책에서 김영국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고 악인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손가락질하다가 나 역시 그리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직면할 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나 역시 그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진실하게 인정할 때, 그때야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여러분, 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는지 아시겠나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그 삶이 얼마나 잘못되고 왜곡되며 그 삶에서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삶 속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니? 너 어떻게 살고 있니?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니? 너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니? 네가 사는 삶의 방식은 과연 옳은 것이니? 너 정말 정정당당하고 떳떳하니? 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의하다고 욕하면서 정말 정직하게 너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니?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직면하는 게 너무 힘들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뒤집어 쓰고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인정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정체성이 바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것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새 거라고 얘기해요. new creation이라고 말해요. 단순히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조금 있는 거 조금 이렇게 고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새 거, 새로운 존재라고 얘기한다고요. 존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대신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뒤집어 쓰고 심판받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존재로 바뀐 사람, 새로운 존재로 바뀌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체성이 바뀐 사람은 더 이상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불안감과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왜요? 우리에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신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가 어떻게든 싸워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주신 승리를 우리가 누리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가지고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그 소식을 가지고 기뻐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누리는 삶은 새로운 삶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조금 씨름하고 여전히 우리는 좀 넘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고 나에게 주어진 승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떠올린다면,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떠올린다면 그 정체성에 맞는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 내 힘으로 싸우고 씨름하며 그렇게 어떤 때는 누군가를 속이고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씨름을 거시기도 하시죠. 너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니? 이게 정말 옳은 삶이니? 그곳에 정말 행복이 있니? 하지만 우리가 그 씨름을 통해 나의 과거를, 나의 현 실존을 경험하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므로 우리는 바뀌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이런 우리를 위해 모든 흙먼지와 피와 더러움과 죄를 뒤집어 쓰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우리를 바라보는 눈과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존재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부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또 그 하나님의 씨름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